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14절, 21절에서 25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25절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차례 앉겠습니다. 말씀이 좀 이렇게 길기도 한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과오나 선택이나 죄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큰일 났다, 내가 다 망쳐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선교지에서 저희가 쓰는 그릇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깨졌는데 깨지게 그냥 깨진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을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수천 조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야, 내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습하기가 이게 딱 떨어져서 깨질 때 두 조각이 나면 본드를 가져와서 붙이거나 좀 할 텐데 이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일을 안 만나셨던 분들은 주님께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긴급하신 개입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보통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인생의 파국을 맞이한, 그래서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긴급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아서 힘껏 당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건 언제냐면 저희가 미국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저희가 미시시피 강가에 있었는데 그 강이 굉장히 흙탕물이에요. 항상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물 한 30cm만 내려가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 흙탕물인데 저희 딸아이가 그 물에 아주 깊은 곳에 빠졌어요. 첨벙해서 돌아봤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물에 머리카락만 몇 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뛰어들어서 저희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확 잡아서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제서야 고개가 이제 끄덕거리면서 얼굴이 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하지 않는데 이런 폭력적인 방법도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하나님도 이런 특별한 개입하심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끔이지만 이런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놀랍고 신비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우고 살릴 때가 있으시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이셔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깨우시죠? 내가 참 하나님이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 나다 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그가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정말 그물이 들어올릴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다가 같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인 것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게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만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무서운 방법으로 아주 끔찍한 경고나 재앙을 통하여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몇 번이나 거절했던 그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의 눈이 뽑혀서 그의 머리가 잘리는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께 깨어나서 돌아가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개입하신 적도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부드러운 소리로 일반적인 반응으로 말할 때는 못 알아들을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간혹 다윗 공동체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과 하면서 아니면 일반 목양을 하면서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걸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셨잖아. 내가 그냥 짜릿하게 느꼈잖아. 내가 어저께 하나님 육성을 들었잖아. 그래갖고 막 특별한 거를 막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뭐 자랑하는 건지 아세요? 어제 우리 아빠가 내 머리 잡아당겼잖아. 그럼 어저께도 내가 말 안 들으니까 발로 찼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되게 그때는 전기 충격으로 확 해갖고 살렸잖아. 이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경우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평상시에 어떻게 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상적인 대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시는데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깨우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빨간색 신호등을 보여주시면서 돌이켜라, 깨우려고 하시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가 그의 마음에 정욕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몰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깨울 수가 없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다윗을 깨우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육성을 통하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통하여 다윗을 깨우기로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호와예요. 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단이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윗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나단이 한 가지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는데, 한 부자가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뺏어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아주 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듣자 다윗이 극대노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시리어스해. 진짜야 이거. 나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살려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한 거죠.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근거하여 그 양의 4배를 돌려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의 판단은 뭐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율법의 판단은 4배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은 못 깨달았어요. 이게 자신의 얘기인지도 못 깨닫고 성경적이고 의로운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것이 은혜를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은혜의 바깥쪽에 있어요. 이게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분별하고 있어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성경적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판단이 되어지고 분석이 되어지고 무엇이 옳은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쪽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날카로워요. 비판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깥쪽으로 서서히 이동해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분별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내 마음에 불만과 못마땅함이 혹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 안에도 참지 못하고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고쳐야지, 내가 따져서 바꿀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숱하게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 왜 저를 만날까요? 저한테 말해야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겠죠. 이렇게 숱하게 만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악한 사울의 악함조차도 자신이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양새끼 하나를 빼앗은 사람을 두고 죽어야 돼. 어떻게 내가 다스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아주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거기서 못마땅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다윗이 됩니다. 자신을 덮고 있는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에게 가득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으로 뭘 숨기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죄를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악을 덮고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긴급 개입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깨울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원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더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이 많던 목사님들 가운데 스캔들이 일어나고 어떤 재정적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었어요.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그렇게 무너지자 한국 교회가 비판의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그리스도인들도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원로 목사님,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로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어른으로 따끔하게 말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물어본 거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 저에게 지금까지 깊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도 A 목사님, B 목사님이 제 안에도 있어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겠어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와 허물들을 발견할 때 첫 번째 성령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분노하여 극대노하여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돼, 율법이 말한 대로 심판해야 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을 깨우십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요 다윗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얘는 죽어야 돼, 율법 뭐라 그랬어, 갚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너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 다윗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입이 탁 막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억하게 하시죠. 7절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가 구원된 게 나 때문이야 말씀을. 8절입니다.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그것이 부족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준 거잖아. 모자랐으면 더 줬을 거잖아. 근데 너가 그 사람이야. 부정할 수 없이 도망갈 수 없이 하나님이 긴급 개입해서 그의 양심과 그의 심령을 수갑으로 꽉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깨우시면서 다윗의 죄를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다윗의 죄목을 언급하시는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우리아를 악한 방법으로 살해한 거예요. 살인교사한 거죠. 두 번째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악한 방법으로 취한 것입니다. 빼앗은 거예요.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첫 번째,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두 번째,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죄목을 아주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했다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 두 가지 죄목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목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죄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 죄가 왜 일어났는지를, 그 원인을, 그 뿌리를 언급하시는데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그 원인이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주로 뭘 주목하냐면 그 죄과 죄의 열매를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 번에 반복해서 말씀. 9절 10절 원인들만 제가 강조해서 좀 읽겠습니다.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입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업신여기고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기고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어, 히브리 원어는 바우자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우자우. 되게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단어의 뜻이 뭐냐? 업신여기다, 싫어하다, 무가치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인 단어예요, 성경에.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다른 때는 언제 쓰였는지를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골리앗이 썼어요, 이 단어를.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러 나온 어린 다윗,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그냥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고 기가 차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라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때 쓴 단어가 바우자오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서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한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때 창문으로 다윗이 경망스럽게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여겼냐? 미갈이 마음속으로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기록된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바우자오예요. 무슨 말이에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 정말 싫어. 이게 바우자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다윗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업신여긴 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거죠. 우리는요, 죄의 열매를 주목하는데 하나님 뭘 주목하고 있냐면 다윗아, 너는 나를 업신여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신여겼다는 이 두 번, 9절과 10절에 나오는 두 동사의 대상이 다르게 나옵니다.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나오고 10절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나와요. 왜 두 번이 썼는데 대상을 다르게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며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싫어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21세기에?
그거 진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아니, 융통성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지.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하면서 싫어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걸 꼭 이 자리에까지 적용해야겠어? 교회에서만 해, 교회에서만. 여기서는 그거 적용할 게 아니지 하면서 그의 마음에 품었던 바우자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행했던 그 죄의 행위들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다윗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다윗의 범죄 행위들은요, 실제로 일어났죠. 두 가지 죄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실제는 뭐냐? 다윗의 마음의 어떠함이 밖으로 드러낸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했으니까 괜찮잖아. 다윗 진짜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몇 달을 가다 보니까 그것이 드러난 게 뭐냐면, 우리아를 악한 방법으로 살인교사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뭘 주목하시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진 것.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의 바깥쪽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게 다윗의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윗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이 죄에 개입하셔서 아주 직접 개입해서 드러내자 드디어 다윗이 처음으로, 죄를 범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살려내시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여 반응하는 거였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대답이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회개가 다윗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반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해 드렸지만 다윗이 행한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다윗이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이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낱낱이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10절에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1절에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진짜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범죄함으로 임신하게 된 아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이 세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죄의 결과를 다윗이 그대로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주 죽을 병,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도해요. 그의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그만하소서, 일어나소서도 말 안 들어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저로 인한 죄로 인하여 저 생명을 취하지 마소서 하고 구하는 거죠. 16절과 17절에 이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먹지 않고 7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질문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가 그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 다윗의 바로 전 왕이었던 사울의 때에 봤습니다. 사울도 다윗과 비슷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거절하고 그의 마음이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행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울의 죄를 지적하시고 개입하셔서 드러내시고 사울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울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왜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얘기가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옛날에 읽었던 건데 다시 기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인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것처럼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뭐예요?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웠던 거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23절로 갑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업신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했던 일들이 사울에게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사울도 다윗처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로 인해서 받은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어떻게 간절히 구하냐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기까지 간절하게 구합니다. 다윗과 똑같잖아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하죠.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7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거의 똑같지 않나요? 거의 똑같아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죠? 뭐가 다를까요? 겉모습은요 완전히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정한 대상이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대상이 달라요.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근거가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은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말하냐? 사울은 그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명령,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무엘의 명령을 어긴 것도 말하면서 뭐라면 왜 어겼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뭐예요?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지금 그걸 뭘 하고 싶어 해서 자기를 설득시켜서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은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사무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상에 있긴 있는데 명확한 대상이 아닌,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차이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을 때, 죄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 태도가 다릅니다.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회개했다고 말하는 그 이후에 보이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회개와 죄의 고백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신이 있어요. 왜 회개했냐? 왜 죄를 고백했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고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뺏기려고, 지금 누리는 거 이거 지키려고 회개한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개의 중심이에요. 그가 그 징계를 받았을 때 그 태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7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 그 주권이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주권자가 나를 불쌍히 여길까 금식한 거예요. 23절로 갑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주권자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순복합니다. 자신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배해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다름입니다. 입으로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는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참된 회개는 그 회개 후에 그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망가진 인생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는 다 드러났어요. 자기가 부하들을 죽인 것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아이도 죽었어요. 앞으로 자기의 집에는 칼이 계속 있을 거라는 명령도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제 인생 다 망했어요. 이런 현장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시게 됩니다. 범죄로 인한 죄의 결과는 피해갈 수 없지만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 모두 다 경험하는 감정이 뭐냐? 죽고 싶은 거예요. 아마 다윗도 죽고 싶었을 거예요. 부하들에게는 모든 신망을 잃어버리고 나라는 이제 칼 앞에 놓이게 되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아이는 죽어버렸으니 그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것 같은 삶의 현장 앞에서 다윗은 그저 한 가지 결정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 살 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다윗의 시점은 어디 있었냐면 다윗의 시점은 죄를 회개하고 그 순간 아이가 살아나는 게 다윗의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점으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요? 밧세바는 남편도 죽었고요, 그의 아들도 죽었어요.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새로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평화라는 이름의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개입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입은 언제 한다고요? 긴급한 개입은 개입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때 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 깨진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또다시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예요. 이 여디디아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다 깨져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정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점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점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너의 인생 다 깨진 것 같니? 너는 지금부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자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십니까? 이때 처음으로 밧세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처음 밧세바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이 알아봐라 했을 때 그 여자 다 밧세바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등장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밧세바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밧세바 이름이 한 번도 안 등장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지금까지는 계속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고 누구도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으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25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하자 지금까지는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한 거였어요. 회개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불러주시며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3장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맞춰져요. 물의 성 라빠라고 하는 도시를 다윗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이야기로 맞춰지는데, 그러면 그거 끝나면 되죠. 암몬 전쟁 끝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이상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금 1달란트 나가는 아주 무거운 왕관, 보석이 박힌 왕관을 얻어서 다윗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고요, 이 장면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점령해서 취한 게 엄청 많은데 금 한 달한테는 왕관은요, 목 디스크 일으킬 정도로 무거운데 왕관이에요. 이걸 왜 여기다 올려놨냐고요.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다 망해져버리고 다 깨어져 버린 인생 다윗, 그의 시점에서는 그때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관을 다윗에게 씌우시면서 왕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돌이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로 인하여 다 망가져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시고 그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인생을, 현장을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너야, 너의 마음에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긴급하게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여러분, 혹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죄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로잡아 와야 됩니다. 인생이 다 망가져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살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회개를 주저함 없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거북스럽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것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나는 그 죄, 여러분 마음가운데 품고 있는 그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주님에게 고백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실 참된 회개가, 참된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인생 다 망했어요. 다 끝장나 버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겠어요 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망가져버린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도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돌이킴의 은혜가, 살리심의 은혜가, 참된 회개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디디아로 불러주시며
왕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반복적인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함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짐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찾으심 앞에 하나님, 진정한 돌이킴의 첫 발자국이 저희에게 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그 사건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오래된 죄악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와 우리의 완악함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내 인생 다 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 망쳤어요 라고 탄식하며 서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소서. 영원한 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님이 살리시고 회복하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그렇게 만져 주소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주께 마음을 돌이켜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가운데도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을 토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한 모든 지체들을 받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을 표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신 대로 각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결단을 찬양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회복하시는 참된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다윗 공동체 성도들 위해, 그의 삶의 현장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